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8면, 제가 가진 성경 298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로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좀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좀 인사 나누세요.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강함을 만드는 약함입니다. 강함을 만드는 약함. 제가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목회의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한 감리교 신문 기자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제일 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무엇이었습니까? 묻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 질문처럼 쉬운 대답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늘 그것을 피부로 느끼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회의 가장 큰 장애물, 여러분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제 대답은 제 자신입니다. 제 자신입니다. 목회의 가장 큰 장애물, 바로 제 자신입니다. 제가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정말 제 자신을 볼 때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몰라요.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합니다. 이 같은 제 자신의 연약함을 의식할 때마다 거의 조건반사적으로 제 안에서 튀어나오는 기도가 있는데, 하나님, 도대체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나요? 왜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정말 가끔씩은 구약의 요나처럼 니느웨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진 그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가고픈 충동을 느낄 때가 자주는 아닙니다. 가끔씩, 정말 가끔씩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럴 때마다 저에게 늘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바울은 적어도 외견상으로는 강력한 지도자의 유형에 속하는 사람입니다. 한번 결심하면 앞만 보고 전진하는 마치 콧불소와 같은
그런 유형의 지도자죠. 그러나 그런 바울에게도 자신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느껴야 하는 어떤 상황적인 연약함이 그에게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것은 아마도 그의 육체 안에 있었던 난치의 질병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육체의 가시, 그렇게 표현했어요. 따라합시다. 육체의 가시. 육체의 가시가 있다. 육체의 가시가 있다. 성경학자에 따르면요, 바울에게는 고질적인 병이 있었다. 뭐 안질병이라고도 하고 또 간질병이라고도 하고 뭐 두 개가 같이, 두 병을 같이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그의 육체에서 쉽게 떠나가지 않고 그를 찌르고 괴롭히던 어떤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10절에서 바울 사도는 놀랍게도 자신의 연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신의 약함이 오히려 강합니다. 여러분, 연약한 인간이 처절하고 고질적인 약함을 경험하면서 그것이 오히려 자신의 인생의 강함이 되었고 큰 유익이 되었다는 이런 역설을 수용하거나 고백한다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어려운 것을 바울은 해낸 것입니다. 그 어려운 것을 바울은 해낸 거예요. 그것이 바울을 바울 되게 한 동시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구별되고 차별된 삶을 살게 한 동력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를 괴롭히고 때로는 고통스럽게 하는 그 연약함 속에 우리를 영적으로 강하게 하는 유익을 숨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연약함 속에 유익을 숨겨 놓으셨다. 그러면 우리의 연약함의 영적인 유익은 뭘까요? 첫째로, 연약함은 우리로, 따라합시다, 인간임을 자각하게 한다. 연약함은 뭘 한다고요? 우리가 인간임을 자각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자들은요,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소위 자아신화 콤플렉스가 존재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아신화 콤플렉스가 존재한다. 이게 뭐냐면 자신이 마치 전능하신 신이나 된 것처럼 스스로를 우상화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 신화 콤플렉스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게 뭐 스토킹 그런 거겠죠. 그런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자기 신화적 콤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뭔가 자기 우상화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남의 생명을 함부로 해야 하는 거예요. 남의 것을 함부로 빼앗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우상화하는 거죠. 우상화. 오래된 유머입니다만은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한 환자가 자기는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신의 아들이다. 나는 신의 아들로 이 땅에 왔다. 정신병원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다른 정신병 환자가, 옆에 있는 환자가 그랬다죠. 야,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나는 너 같은 아들 둔 적 없다. 어디서요? 어디서? 정신병원에서. 오래된 유머예요. 오래된 유머.
사실 인류 역사의 처음에 사탄이 첫사람들을 찾아와 선악과를 가지고 유혹하면서 던진 미끼가 뭐였습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게 첫 번째 미끼였어요. 그걸 먹으면 내가 뭐가 된다고? 누가 된다고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다. 여러분, 사실상 인류는 삶의 도상에서 지금도 끊임없이 이 유혹을 받습니다. 이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이따금씩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한계를 지닌 인간임을 자각하는 학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인간이구나. 내가 인간이구나. 대단한 줄 알았는데 내가 인간이구나. 유한한 존재구나. 그것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자각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의 의미가 뭘까요? 왜 인류 사회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왔을까요? 사람들이 잘 나갈 때, 인류가 번영할 때, 과학 문명이 하늘을 찌를 때, 사람들의 생각이 바벨탑을 쌓아 올려가던 그 시기에 뭐가 왔어요? 코로나가 왔어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았어요. 여행 다니고 먹고 마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간 사회에 뭘 깨우쳐 줬습니까? 나는 뭐라는 거예요? 나는 인간임을 깨우쳐 준 거예요. 유한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역사의 불청객임과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는 자각 키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각 키트가 아니라 자각 키트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저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보니까 아무것도 밖으로 나갈 수도 없고 누구를 만날 수도 없고, 지금 여러 가정이, 우리도 지금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수담 권사님도 지금 저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못 나왔죠. 이수호 권사님 가정도 지금 다 올 수도 없대 있고, 우리 도명동 집사님 가정도 마찬가지.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지금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발목을 그렇게 잡았어요. 인간이 참 연약한 존재이구나. 그것을 인류 사회에 던져준 것입니다.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교만하지 말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서 고백되어진 바울 사도의 육체의 고난의 이유도 바로 그런 유형의 케이스였을 것입니다. 그는 우선 본문에서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고 말합니다. 자,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7절 시작. 아멘. 자,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읽으면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과대평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자, 바울은 오늘 본문이 속한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 4절에서 그의 영혼이 몸을 떠나 어디로 갑니까? 3층 천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갔던 영적 체험을 오늘 1절로 4절까지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한 체험을 한 거죠. 영적 체험을 한 거죠. 그리고 이 체험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신유의 은사를 받아서 가는 곳마다 병 고침의 능력을 행하게 됩니다. 또 그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그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이고 뭐가 세워져요?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가. 여러분, 이쯤 되면요, 사람들이 그를 신으로 추앙할 만하지 않습니까? 모든 병들이 다 고쳐지고,
죽을 병이 고쳐지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만약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난다고 생각해봐요. 아마 모든 매스컴에서 대서특필할 겁니다. 여기저기 유튜버들이 와서 그것을 퍼날르고 아마 신이 왔다고, 신이 왔다, 난리법석을 피겠죠. 바울의 능력을 보십시오. 병고침의 능력.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쯤 되면 인간이 아니죠, 신이죠, 신. 그렇게 추앙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그에게 뭐가 있었다? 육체를 찌르는 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가시로 인해 그는 3번씩이나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세요. 괴롭습니다. 고쳐주세요. 한 번도 두 번도 아니라 3번씩이나 하나님께 나아가 간청했어요. 그러나 그의 병은 고침받지 못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죠. 남은 고치는데 지는 못 고쳐. 예?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남의 병은 다 고쳐주는데 자기 병은 고쳐지질 않아요. 그런 난감하고 민망한 상황 가운데 그가 받은 응답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내가 신이 아닌 한계와 불가능을 지닌 채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간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라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로 인간임을 자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처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째, 우리의 연약함이 주는 영적 유익. 그것은 뭡니까? 연약함은, 따라합시다,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연약함은 인간임을 깨닫게 하고, 2번째는요,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찌르고 아프게 하는 육체의 가시를 경험하면서 그가 한 일이 뭡니까? 그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3번씩이나 간절히 이 문제로 하나님께 진지하게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나 못 살아요. 하나님 없이는 나 살 수 없습니다.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알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남겨두심으로 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자고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종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뿐만 아니라 그의 사역의 과정에서도 엄청난 고난들을 극복해야만 했어요. 한때 그는 그의 인생이 사형선고를 받은 심정이었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고백해야만 하는 극한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죠. 40대를 맞으면 사람이 죽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태형이 사람을 40대를 때리면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9대를 때린 거예요. 죽기 직전까지 때린 거예요. 그걸 5번 맞았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심정이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거든.
살 소망이 끊어졌다. 또 바울을 죽이려고 유대인들이 결사대를 결성해서 바울을 여러분 죽여가지 않았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이 나를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스트레스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바울의 삶이 그러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의 사람이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바울은 그런 극한 상황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담긴 간증이 오늘 고린도후서 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넘어가 보세요. 고린도후서 1장, 멀지 않으니까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8절 9절입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어떻게 바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느냐, 그 비결이 담긴 간증이에요. 자, 우리 8절,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자, 여러분, 이 고백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고난을 허용하신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뭐하게?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의뢰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약함은 우리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은총의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총의 통로, 은총의 통로. 그래서 바울은 내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고요. 또 자신의 연약한 것들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도 그것이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는 통로가 되기 때문이었던 거죠. 이처럼 우리의 연약함은 부끄러움이나 수치가 아니라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는 동기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 안에 있는 연약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있는 단점까지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육체의 가시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우리의 연약함이 주는 영적 유익, 그것은 따라합시다. 우리로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기 위함이다. 누구를 사랑해요? 이웃을. 자,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본문의 고백을 편지로 기록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고린도 교인들 중에 어떤 이들이 바울을 반대하고 공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다 순한 양만은 아닌 거죠. 교인들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일부로부터 공격을 당했어요. 공격. 그리고 당시의 정황으로 미루어 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무력하게 당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죠. 뭐 주의 종이 뭔 힘이 있습니까? 예? 공격하면 당할 수밖에. 바울도 그러했다는 거죠. 자,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육체의 질병 이상으로 그의 마음을 찌르고 괴롭히는 예리한 가시였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본문이 끝나는 고린도후서 12장 11절부터 고린도후서 13장까지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가 호소하고 있는 한 일관된 메시지가 있다면, 그가 받고 있는 이 모든 오해, 또 부당한 공격에도 불구하고 그는 저들을
변함없이 이해하고 사랑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울의 일관된 고백이에요. 나를 공격하는 저들, 내가 맞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저들을 이해하고 품고 사랑하겠다. 자, 오늘 본문이 속한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한번 15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그들을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고백입니다. 뭡니까? 그의 연약함과 그가 겪은 고난이 오히려 그를 이런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고난을 통해 고난의 와중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한 위로가 있다. 그 위로가 없이는요, 우리가 그 고난을, 그 공격을 견뎌낼 수 없어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를 경험한 사람마다 고난받는 이웃들의 아픔에 눈을 뜨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새롭게 사랑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고통의 선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물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보기도를 원하시면 무릎 꿇어야 할 것입니다. 현장으로 달려가기를 원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고 달려가 상처받은 이들을 끌어안고 위로해야 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소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찾아가는 교회. 어려움 당한 이들을 찾아가는 교회. 어떤 힘든 상황에 놓인 이들을 우리가 찾아가 위로할 수 있는 교회. 어려움 당한 이들에게 기쁨이 되는 교회. 저는 그런 교회를 지향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사랑의 섬김을 위해 우리 주님께서 약한 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약한 자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아닌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저 십자가 오늘날 가장 큰 사랑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양심을 일깨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진실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 약한 자가 되셨어요. 그러면 이제는 여러분과 저도 진정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 약한 자가 될 차례라는 거죠. 그렇게 되기 위해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연약함을 비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약함을 인하여 주께 달려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한 자이셨으나 스스로 자신을 비우시고 약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약함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래서 진정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그를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강함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부끄러워했던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바로 이런 약함들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고 사랑하게 된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강함을 만드는 약함, 그 의미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함을 부끄러워했고
약함을 숨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이제는 깨닫기 원합니다. 그 약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인간임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시는,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게 하셨사오니, 우리로 약함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함을 이루어내는 바울과 같은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